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실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팔자소관이다, 운이다, 운명이다 이런 말 합니다. 상실은 내가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신년도가 되어지면 사주를 보러 다닙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한두 번 간 적은 있습니다. 호기심에 갔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마치 저에게 운명, 사주가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된 그 사주에 저의 자유의지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여러분들은 내가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고 삼성의 모 회장의 아들도 아니고 그런 이게 있는 우리 자신의 신분의 위치에서 내 자신 아버지 탓할 수도 있고 부모를 탓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상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운명, 팔자 또 이런 것들은 결국 상실마저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살아가는 인생은 상실 연속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에는 세 가지의 어떤 필연적인 그런 어떤 사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연성입니다. 우연성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다. 이것은 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하는 경우도 많죠. 당하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떤 불운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우연성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재난, 사건, 테러,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죽음도 마찬가지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자연적인 흐름이나 지속성에서 인과적 법칙 속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로병사라고 했죠. 이렇게 자연적인 죽음도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지는 언젠가 백살이 되어지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상실은 우연성과 필연성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운명 앞에 상실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마치 우리는 가끔 주어진 우리 환경 속에서 팔자수관 속에서 나의 자유의지마저 포기할 때가 있죠. 근데 인간은 오히려 한계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실존적 태도는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태도는 바로 나에 있어서의 자유의지의 영역이죠. 우리는 결정론 앞에서도 구속된 삶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의미추구적 자유를 우리는 의지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은 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결정된 것 속에서 있지만 분명히 그 결정을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의지 거기서 인간의 본연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렇게 우연성, 필연성의 운명 앞에 운명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지천명은 바로 50이 되어지면 하늘이 우리한테 주어진 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인지적으로 또는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는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명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명을 주었을 때는 하늘의 명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에는 하늘의 명자는 하늘이
우리한테 명령으로 너는 살아라, 너는 죽어라 이렇게 운명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명이 있다는 거죠.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예는 부름, 소명. 나를 생명으로 이렇게 불렀을 때는 거기엔 분명히 소명이 있다는 거죠. 부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에게는 생명을 주었을 때는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소명,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도 보케이션이란 말도 보케이션은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이죠. 보케이션, 보케브러리 이건 보케브러리도 이제 단어 어휘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shouting,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란 보케이션이란 말 안에도 우리 안에 명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부름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명예는 이렇게 목숨이라는 명이 다했다. 명주이 다했다. 이 목숨, 생명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명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 예를 들어서 운명이나 발자나 죽음이나 상실이나 또는 요수귀천,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100년을 살 수도 있고요. 귀한 곳에서 부귀한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저기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주어지라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계속해서 그걸 불가항력적인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붙인다면 우리는 현재적 내 삶을 포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지천명의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공자는 평생을 상갓집에 강아지처럼 얻어먹으면서 태어났거든요.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태어난 그 신분 자체가 안징제라는 무녀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도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죽어서도 어머니 묘가 아버지 묘에 같이 묻을 수도 없을 만큼 박탈적인 슬픔, 박탈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삶에서 견뎌낸 게 공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늘 먹을 것 없어서 양호의 집에 가서 대참마귀 얻기도 하고 구걸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물며 공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마부의 채찍질라도 내가 잡겠다. 그럴 수 없다면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호합이죠. 공자는 분명히 한계적 상황 속에서 운명적으로 내가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허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인문정신을 당신의 길을 소명으로 자각하고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공자 이런 말 합니다. 부귀는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지만 도에 따라 얻을 수 없다면 곧 명에 따라서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부귀를 취하지 않겠다. 빈천, 가난하고 어려운 낮은 곳은 빈천 사람이 모두 싫어하는 것이지만 도를 따라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빈천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도를 따라 행할 수 없다면 나는 빈천을 버리지 않겠다. 나한테 주어진 빈천, 나한테 주어진 어려움, 나한테 주어진 상실, 나한테 주어진 눈물과 아픔을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내 삶의 운명이라면, 도가 아니라면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는 명예, 내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나한테 부름, 소명은 무엇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불가항력적인 것과 내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한테 주어진 팔자수관 앞에 결정된 나의 삶 앞에 내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내 스스로 길을 내면서 내가 길을 갈 수가 있죠. 인간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허탄한 곳에 팔자수관으로 돌리지 마시고 오히려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의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빈천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도가 아닌 것이라면 나는 빈천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공자의 지천명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것 앞에서 이렇게 상실과 아픔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대면한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 말한 것처럼 붓다나 공자나 예수나 요셉, 맹자, 야스퍼스, 하이데거, 빅터 프랭클, 또 우리 시대 사람 유치환 선생. 전 유치환 선생의 생명의 서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늘 제가 나의 회의가 이런 시가 있어요. 나의 지식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러면서 거기는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것.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도 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난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내 의식이, 나의 지식이, 나의 삶이 독한 회를 구하지 못하고 내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면 난 차라리 저 열사의 끝 사구의 어느 한 비스기에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백골을 쪼이는 회한 없는 삶을 살겠다. 이런 어떤 자신의 실존에 전면에 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한계상을 맞이하는 유치환 선생의 시. 이를 보면 저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신이 바짝 들고 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 우리는 요순이 될 수 없을까요? 내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로마서 8장 1절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 리뉴얼, 마음을 새롭게 가짐으로 내 몸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그러한 성소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5장 6부나 붓다의 5장 6부나 요순의 5장 6부나 예수의 5장 6부나 우리의 5장 6부나 다 동일한 5장 6부를 갖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요. 똥을 싸면 시원합니다. 밤엔 잠을 자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일어나고요. 우리는 똑같은 5장 6부를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저들은 왜 요순이 될 수가 있고 저들은 왜 붓다가 될 수가 있고 저들은 왜 글쓰가 될 수 있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사상의학을 비조에 창시한 이재만 선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5장 6부는 붓다가 똑같은 5장 6부인데 붓다가 똑같은 요순의 5장 6부인데 왜 우리는 요순이 될 수 없는가?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5장 6부의 차이가 아니라 한끗 차이거든요. 한끗. 그 한끗은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죄와 저들의 고통과 눈물을 저들의 삶으로 타자와 대상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자신의 직접적 삶으로 전해야 한 그것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두 끗도 아닙니다. 한 끗입니다. 우리는 요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대상적 삶이 아니라 1인칭적인 제의적 삶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공자가 그런 말 있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양호로 몰려가지고 이제 광 사람들이 공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공자가 하는 말이 하늘이 나한테 문왕에 주었던 인문학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인문학을 없이 하지 않을 바에는 절대로 광인 사람들이 나를 없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자의 실제적 삶은 하늘에 주신 그 명, 그 자체 하늘이 훼손하지 않을 바에는 광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명이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공자의 실존적인 삶은 그 소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합하는 그러한 명으로 제기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